오늘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비슷한 환경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특징대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의 결과는요, 흉년입니다. 흉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흉년을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자신들이 자기중심 그리고 자기 만족에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흉년 중에 풍년을 열어간 어떤 변화의 시작을 열어간 여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입니다.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풍년을 열어가는 인물이지만 더 크게 확장하면은요, 역사의 풍년을 가지고 온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룻을 통해서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룻이 어떤 모습이 흉년의 현장을 풍년으로 바꾸어 갔을까요? 흉년의 인생을 풍년 인생으로 만들어 갔을까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청춘을 희생하고 헌신한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고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그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한편 룻과 같은 한 가족의 동서였던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갔고 자기의 만족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오르바라고 하는 동서와 대조적으로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헌신한 여성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흉년을 살고 있다면 풍년을 열어가시고 풍년의 물꼬를 트어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난 혼자 있는 게 편해. 물론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죠. 저도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묵상하고 책도 읽고 혼자서 또 어떤 때는 유튜브도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묵상하기도 하고 혼자 있는 게 어떤 때는 굉장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자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목표는 어디예요? 함께 더불어 있기 위한 혼자 있는 거에 대해 고립되고 그리고 지나치게 외로움에 빠지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자,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요, 함께 살지라도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흉년을 풍년으로 만들어가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 얘기니까 해도 될 것 같아요. 저쪽 건물에 있을 때 2012년도인가 그때 누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 교회에 자기를 좀 대신해서 이제 후임으로 오면 좋겠다. 청빙 요청이 왔어요. 그 교회는 제법 큰 교회예요. 대지가 한 1,500평 되고 선교관, 교육관, 예배당도 커요. 교인들도 거의 한 800명, 900명 되는 교회. 그 제가 고맙다고. 저를 그렇게 인정해 줘서 고맙다고. 근데 기도하는데 제일 생각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최숙 권사님 생각나고 김배희 선생님 생각나고 소 권사님 생각나고 조형구 집사님 생각나는데 이분들을 내가 떠나서 어디로 내가 가겠나? 그래서 노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나는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저는 하여튼 하여튼 제가 문제가 있는 건지 항상 약한 쪽으로, 적은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글쎄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얼마나 이쁘게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헌신하는 쪽, 저를 또 드러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은 훨씬 더 그렇게 좀 손해보는 쪽, 이렇게 계산하고 막 이래 해가지고 어느 쪽이 나한테 이득이 될 것인가, 이것보다도 조금 손해보는 쪽이 낫습니다. 조금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쪽, 내가 조금 더 비용을 더 댈 수 있는 쪽. 이번에 우리 단계 선교를 갑니다만은 다 자비량으로 가잖아요. 예. 선교 자체가 뭐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내가 선교 가서 뭔가 이득을 보겠다 하는 마음은 그 선교를 못 가는 거죠. 그건 장사해야지 사실은. 선교는 헌신이고 자기를 내어주는 신앙적인 고백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선교 가서 뭔가 이득을 보겠다, 안 돼요. 어떤 장로님이 저하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이번에 선교 가서 한번 사업장을 좀 이렇게 장로님 따로따로 하세요. 선교는 선교 한 가지에만 집중하시고 어떤 사업 구상이나 사업 연결하는 쪽으로 보시려면 다음에 따로 가셔요. 그랬어요.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아내들의 헌신이 가정을 유지하고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워드리고, 그런 아내의 그런 일생 동안에 참고 견디고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 좌로 우로 곁눈질하지 않고 오로지 가정을, 오로지 자녀들을 생각했던 그 엄마들의 하늘의 미랄로 썩어진 것이 우리 가정을 그래도 유지하게 했고, 또 우리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의 공은요, 우리 엄마들의 희생이 있어요. 저도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병중에 죽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붙들고 우시고 밤낮 죄하러 그냥 우리 어머니 말씀에 코에 단내가 나도록 쎄 빠지게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또 목회하는데 뒷바라지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들의 그런 숨겨진 영광은 아버지가 받지만 숨겨진 그 그늘 속에 하늘의 미랄로 썩어진 어머니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은 오늘 우리 가정이 건재하고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불가능하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흉년 중에서도 우리는 풍년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쓰임 받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은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입니다. 피의식이 있는 여자예요. 어떤 의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10%의 팩트와 90%의 해석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인생은 10%가 사실이고 90%가 해석이다. 이해가 되세요? 끄떡끄떡 해보세요. 이해가 되죠. 안 되더라도 끄떡끄떡 하세요. 그래 진동가 나가지. 끄떡끄떡 해보세요. 우리 하영이가 끄떡끄떡 했습니다. 10%가 뭐라고요? 사실이고 팩트고 90%가 뭐라고요? 해석이다.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합니까?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현실인데도요, 똑같은 사실인데도 나오미의 해석이 다르고 룻의 해석이 달라요. 나오미도 남편을 잃었고 룻도 남편을 잃었잖아요. 두 사람 다 자식이 없어. 똑같다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룻의 해석과 나오미의 해석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선화목자 병원의 병원장인 이창호 박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건강하게 사시려면은 팩트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당부를 했어요.
인간의 우리의 몸은요, 마음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요, 머리에 있어요. 생각. 인간의 몸은 약 100조 개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가 건강하려면요, 뇌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는 어디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우리 동양적인 전통은 가슴에 있다는데 과학적으로 보면 머리에 있어요. 모든 생각은 머리에서 나잖아요. 스트레스는 이 뇌에서 나옵니다. 뇌에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는 이 세포가 영향을 받아서 불량세포가 점점 늘어납니다. 이 불량세포가 점점 늘어나면은 뭐예요? 불량세포가 뭐예요? 독성이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환경은 10%밖에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해석이 90%라는 말은 삶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어떤 해석으로 하는가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흉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절대 긍정입니다. 절대 사랑입니다.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희망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자기의 인생의 불행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잘 보셔요. 20절에 보시죠. 10년 동안 모압 땅에 살다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이제 홀로 돼서 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홀로 된 며느리 룻을 데리고 어디로 옵니까?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옵니다. 10년 만에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20절 읽읍시다. 20절 시작. 나오미가 이 19절부터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더러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무슨 뜻이에요? 나오미가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몇 절? 희락. 제치카, 희락이 무슨 뜻인죠? 영어로? 네? 즐거울 낙, 한자고. 극락, 희락. 하나님의 성품에 희락이라는 성품이 있어요. 성령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희락이 있어요. 희락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부모님이 희락이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겠다.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괴로움이라는. 괴롭다.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나 괴로움이라고. 나는 고통이다. 나 고통. 나 기쁨이 아니고 나 고통이라고 불러라. 왜 고통이라 부르라 했을까요?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겠다.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오미를 괴롭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가끔 하나님 나를 괴롭겠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렸어요. 이 나오미는요, 하나님에 대한 피의식이 충만해요. 모든 게 하나님이 잘못했대.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야 하네요. 그래서 이러면 왜 나를, 하필이면 왜 나를 이런 집에 시집오게 해가지고, 왜 나를 이런 자식을 만나게 해가지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씹습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오미는요, 나를 희락이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말하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정말 하나님이 괴롭게 했습니까? 누가 만든 건데요? 자, 그 다음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너희가 어찌 나를 희락이라고 부르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모압 땅에 갈 때는 재산도 많이 가져갔는데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왔다. 지금 빈털털이다. 지금 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다. 이걸 뭐라 합니까? 네로 신불. 네로남불이라고 네로 신불. 하나님 잘못했다. 나를 쫄딱 망하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해요? 징벌하셨다. 나를 징계하셨다. 하나님 정말 징계하셨어요? 그리고 또 나를 하나님이 괴롭게 했다. 하나님이 정말 할 일이 없어가 나오미를 찾아다니면서 괴롭게 했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피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어때요? 부정적이에요. 아주 네거티브하다고요. 하나님 틀렸어. 하나님이 틀렸어요. 나오미가 틀렸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나오미가 왜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거죠. 이주를 한 거죠. 통장 다 정리하고 재산 다 모아가지고, 그죠? 엄청난 목돈을 만들어가지고 모압 땅에 가서 이제 살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하고 의논해서 간 거예요? 지가 간 거야. 따랍다. 지가 간 건데 탓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울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탄이 그랬다 그래요. 사탄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해놓고. 나오면 이렇게 자신의 상처가 깊이 있음을 봅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모압 땅에서 살다가 아이고 이렇게 그래도 건강하게 왔네 박수로 환영하는데 다 나오면은요, 당신들 나는 보기 싫다고 가라고. 내 인생은 비극이다. 내 인생은 불행이 충만하다. 이렇게 불행이라는 이 안경 앵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결혼한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자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홀로 된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에게는 희망이 눈끝만큼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사면팔방을 돌아봐도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은요, 희망을 다 포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치셔서 나는 인생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요모양요꼴이 돼가지고 나는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생각하지 못한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희망이시다는 이 믿음의 줄을 놓아버렸어요. 다 알아볼까요?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희망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희망이셔요.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도 하나님이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뒤로 돌아오면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에 기준하면 이쪽으로 다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맞추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3일 만에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왔어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물을 먹었는데 물이 어떤 맛이었어요? 쓴맛이었어요. 그래서 마라라고 했어요. 마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원망했어요? 괜히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가지고 이 고생시킨다고 모세한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항상 얻어먹는 사람, 받아먹는 사람은요 항상 불평해요. 여러분, 밥하는 사람이 불평해요? 밥을 먹는 사람이 불평해요? 남편들이 불평해요? 아내들이 불평해요? 예? 예. 자식들이 불평해요? 엄마가 불평해요? 예. 여성이 예찬이 가서 둘이서 간식을 진흥마트가 사줬어요. 그랬더니 예찬이가 할비 나 이거 먹을 거야. 야, 그 크다. 니 다 못 먹는데. 다 먹을 수 있어. 나는 다 먹어. 진짜야? 먹을 수 있어. 거짓말하면 나 거짓말할 줄 몰라. 알았어. 사줬어요. 다 먹었어요. 반만 남겼어요. 반도 더 남겼어요. 할비 못 먹겠어. 야, 니 아까 분명히 나한테 다 먹는다 했잖아. 여성이는 꾸역꾸역 다 먹어요. 근데 예찬이는 먹고 탁 버려버려요. 사나이답게 버리는 거지. 그게 사나이인지 뭔지. 그래요. 밥하는 엄마는 불평 안 해요. 대접받는 사람이 불평해요. 자식들이 불평해요. 맛이 없니? 뭐 맵다, 짜다, 싱겁다, 뭐
맞대가리가 없다 막 등등 말하면서. 모세는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려고 하니까요 불평이 없어요. 교회도 그래요. 항상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어. 뭐 좀 안 주나. 내가 항상 베풀려고 하는 사람은요 더 좋은 거 베풀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마치 밥 해준 엄마처럼 더 맛있게 더 좋은 거 주고 싶어서 자기 뭐 쓴맛을 먹어도 불평할 줄 몰라요. 다 불평은 누가 해요? 새끼들이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나무를 물에 던져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나무를 가지고 썸물 마라에 던졌더니 물이 어떻게 됐어요? 예, 단물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벌컥 마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속에 머리 없는 인간아. 그것도 못 참아가 또 원망하고 불평했어? 다시는 원망하지 마. 알았지? 다시는 원망 안 할 거야. 내 인생에 원망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다 빼버릴 거야. 원망해요 안 해요? 또 하면 또 하는 거야.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를 모세가 썸물에 집어 던졌던 그 나무까지는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래요. 전통적인 해석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요 흉년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은요 앵글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관점이 바뀌고 해석하는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고 사랑의 생각으로 희망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오면은요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징벌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피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만큼 이 여자에게는 상처가 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상처받은 것에만 집중합니다. 상처받은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현재를 살지 않고 항상 과거에 묶여 있어요. 항상 과거라고 하는 목덜미에 사로잡혀 가지고 늘 뒷걸음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늘 비관적입니다. 늘 부모 탓합니다.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상처에 늘 집중하기 때문에 무능감에 빠지고요 무기력에 빠집니다. 스스로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세상에서 제일 못한 인간이야. 나는 세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야. 나 같은 인간은 세상에 전혀 필요가 없는 인간이야.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뭐예요? 항상 부정적인 자기 인식에 다 빠져 있어요. 이런 사람이요 안경 자체가요 부정적이에요. 안경을 부정적으로 꼈으니까 자기도 부정적으로 보지면요 그런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이 다 부정적이야. 목사도 부정적이고 부모도 부정적이고 다 부정적이야. 아무리 그 사람은 천국을 갖다 줘도요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상처가 깊은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희망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믿으면서도요 늘 돈 걱정, 뭐 건강 걱정, 뭐 안 되는 걱정 사서 다 이렇게 남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부정적인까지 끄집어 들여가지고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희망이셔요. 세상이 다 뭐 세상 사람들이 다 한숨이 뭐 마당이 꺼지라고 뭐 땅이 꺼지라고 쉬어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희망은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요 조금만 더 하나님과 십자가 곁에서 묵상했더라면요 보아스라는 친척을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깜깜해요. 깜깜해. 지금 이제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왜 이것을 나오미는 생각지 못했을까요? 그녀는 인생이 꽉 막혔다. 나는 이제 끝장났어. 나는 깜깜한 그 자체야. 내 인생은 블랙이야. 블랙. 검어. 근데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Black is beautiful. 어떤 여자가 그랬어요. Black is beautiful.
어떤 사람은 블랙, 나는 인생이 까맣다, 나는 끝장났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은 블랙 is beautiful 그랬습니다. 관점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블랙이지만 한 사람은 깜깜하다, 한 사람은 절망적이다, 한 사람은 beautiful.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요, 나오미의 피의식과 룻은 달라요. 자, 룻을 봅시다.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에 왔을 때 그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힙니다. 보리 추수 때였습니다. 자,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보리 추수 때였습니다. 자, 이제 룻과 나오미가 이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뭐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가난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남의 농사 짓는 곳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뭡니까? 거기에 조금 남아있는 거,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들,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기퉁이 딱 있잖아요. 그런 걸 얻어가지고 하루하루 끼니를 연명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2절 읽어봅시다. 2장 2절. 자, 2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은혜라는 단어예요. 아까 우리 송장로님하고 불렀잖아요. 은혜 아니면, 네, 송장로님 독창 한번 하면 좋겠네요. 은혜 오케이, 됐어요. 나는 그 찬양 보고 우리끼리 영적으로 만났구나. 오늘 핵심 메시지는요, 은혜입니다. 룻의 핵심 포인트는요, 은혜입니다.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나옵니다. 결국은 이 여자가요,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나오면은 깜깜하다 내 인생 했는데요, 룻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은혜가 기대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희망을 찾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룻은요, 은혜를 갈망합니다. 사람들의 은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룻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뜻. 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2장 10절 읽어봅시다. 2장 10절 넘어가서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13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이라는 말을 이렇게 대체해도 돼요. 자, 은혜라는 이 뜻을 아시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축복을 베푸는 행위가 은혜예요. 공로 없는 사람에게 공로 있는 사람이 받는 선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행위.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성 가운데 최고의 성품이 은혜입니다. 은혜, 헤세드, 그레이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죄인들의 죄값을 전부 짊어지시고 죽으신 사실을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예요? 선물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선물이다. 이 룻은요, 선물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고 구하면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은혜를 사모하는 이 룻의 그 깊은 의식은 뭡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 여자입니다. 나는 공로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죄값으로 인해서 죽어야 할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나의 희망은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분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에 내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여자는요, 자기 자신을 그러잖아요, 보아스한테 나는 이방 땅에서 온 여자입니다. 근데 당신이 나를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나를 이렇게 보살펴주니 참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근데 이 보아스가 루스의 그 태도를 보고 이 여자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루스이 이쁘다, 뭐 인물이 안 받쳐준다 이런 말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예? 루시 이쁘다는 말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외모가 중요해요, 내면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외모가 좀 안 받쳐준다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주 안에 있는 나, 외모가 안 받쳐주는 나에게 단 근심, 시집갈 근심 있으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기쁨 간사님. 외모가 안 받쳐준다고 해서 전혀 신경 쓸 거 없어. 이뻐요. 이쁜데 마음이 이쁘면 더 좋은 거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루시요 느끼는 거예요. 자, 2장 2절에 보면 은혜를 기대한다 했고요, 2장 10절에는 은혜를 만났어요. 2장 13절에는요 더 큰 은혜를 또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매일매일 가면 갈수록 더 큰 은혜를 만족하지 말고 계속 갈망하시고 더 사모하시고 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어딜 갑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까지 이제 갑니다. 자, 룻의 모습은요 겸손히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룻은 결국 은혜를 만납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은혜가 임하면은 인생이 열립니다. 룻은 남편을 잃었다는 그 상처에 깊이 침잠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 여인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살게 해드려야 된다는 또 다른 인생의 의미, 또 다른 인생의 세컨 목표를, 두 번째 목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안에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오미와 룻은 그냥 하루하루 겨우 연명해서 남의 밭에서 추수하다가 떨어진 그런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것을 빻아가지고 밥을 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근데요 2장 3절 읽어봅니다. 2장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우연히. 우연히. 우리 만남은, 이미 그 여자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여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만남은 뭐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룻이 보리 이삭을 줍는데 밭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우연히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연이라고 했지만은 이 단어를 우리들에게 제시한 이유는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연한 발걸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은혜의 사람에게로 만나게 되는 발걸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룻은 은혜를 사모했고요,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결국에는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 보아스는 누구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1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자, 2장 20절 보세요. 2장 20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는도다. 시엄마가 이제 눈을 뜬 거예요. 보아스를 만났다고.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살은 사람에게도 죽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야.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룻이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은혜와 은혜가 만나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상처가 뭐예요? 상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상처를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처리하면 돼. 요런 사람은요, 꼭 요런 사람 만나요. 상처 많은 사람이 상처 많은 남자를,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많다고. 끼리끼리 만난다고. 끼리끼리 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 내면을요, 건강하게, 튼튼하게,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지면요, 끼리끼리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뭐 좋은 대학, 뭐 인류 기업 취하고 뭐 연봉 많은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롯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뭐예요? 은혜의 물고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나오미에게 참 아쉬운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희망이시다는 이 사실을 왜 품지 못했을까요? 모든 자기 인생의 불행을 항상 뭐예요? 비관적인 안경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겠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알거지로 만들었다,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모든 게 문제의 원인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한쪽 면만 보잖아요. 어두운 면만 보잖아요. Black is beautiful. Black is beautiful. 블랙이 아름답다. 이런 부분은 안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한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돌파됩니다. 오늘 2장 2절, 그리고 2장 10절, 2장 13절, 나중에 나오미까지 합세해서 2장 20절, 보아스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우리의 주어진 이 현실을, 똑같은 현실이고 사실이지만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은혜롭게 해석하세요. 은혜롭게. 그러면요, 은혜를 만납니다. 은혜를 만나면 은혜를 받습니다. 이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의 가장 그 베들레헴의 최고의 리더였던, 최고의 유력자였던 보아스와 결혼한다. 누가 그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은혜를 갈망하면서 갔더니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룻과 보아스가 연합이 되고, 거기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나오미는 불행의 시각으로 보았고요, 룻은요, 은혜로운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들지라도, 아무리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올지라도 은혜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옵니다. 은혜를 만납니다. 은혜 속에서 삽니다. 그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갈망하시는 우리가 되어서 흉년을 풍년의 물꼬를 열어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